존귀하신 하나님, 분주하고 바빴던 한 주간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날,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한없이 무능합니다. 하여 삶의 항방을 알지 못하며 그저 주의 얼굴 구하며 주께 두 손 두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이 땅 주의 백성들 목숨으로 살아가야 될 믿음의 길, 사명의 여정이 있음에도 혹시 흔들리고 넘어짐, 혹시 나태해진 마음으로 그 사명 잠시 잊고 있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 성례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옷깃 새롭게 여미게 하시고 다시금 사명의 자리, 믿음의 여정, 기쁨으로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92번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또 떡을 거저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나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늘 지켜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영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하길 원하셨지만 우리들의 어리석음은 마음과 욕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부족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잘남과 지혜가 풍부하다고 자랑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만하고 목이 곧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펼쳐주심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없다고 부인하여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한 백성의 마음 속에 온전히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니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항상 성령이 충만한 자녀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한 길로 나아가는 깃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항상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 속 우리 삶은 죄 가운데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세상은 빠른 변화와 온갖 현란한 정보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빼앗겨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에 상처받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영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그리스도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주장을 죽여주시고 오직 생명의 말씀에 경청하며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각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가족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존중과 배려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자녀들은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되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있는 가정도 의와 소망을 주셔서 위로와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합당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배운 말씀을 한 주간 서로 나누며 권면함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는 육체가 튼튼하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지혜가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육체의 질고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평안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에게는 공급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항상 성령이 충만하시며 육체의 아픔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서로 위로와 고통의 나눔으로 속 사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넓은 세상을 향해 외치는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우리나라에는 각국의 지도자들이 모여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회의하였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도 더 넓은 세상을 향하여 꿈을 가지게 하시고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발전시켜 하나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거센 파도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교사 선생님과 가르치는 목회자들에게는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더해 주셔서 맡은 영혼들을 끝까지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때 주께서 기뻐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과 교회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34쪽에 해당이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성례주일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하시며 주신 명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면서 19절까지 읽어가겠습니다. 14절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이제 찬송 50장 1절 하시면서 우리가 드릴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은 성례주일입니다. 성례, 늘 설명드린 대로 세례와 성찬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먼저 설교 전에 오늘 입교와 세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교식, 세례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성례를 거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공예배 시간에 함께 하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례의 경우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예배 시간에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합니다. 특별한 경우라 함은 병자들, 그래서 공예배에 올 수 없는 경우 한해서 당회가 허락하면 당회실이나 혹은 이 병상에서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하한 경우는 공예배 시간에 세례식을 거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세례는 세례받는 개인의 신앙을 공적 자리에서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믿음의 공동체 전체가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이며 동시에 그를 믿음의 권속으로 함께 받아 한 몸으로 성장하는, 이제 믿음을 시작하는 그를 함께 돕고 세워가겠다는 다짐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는 성례 중에 하나이기에 성례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믿음의 여정 걸어가며 그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수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세례 의식에 예식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세례받는 분들을 보시면서 본인의 세례받음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시고 또한 내가 어떤 은혜로 구원받아 세례받아 여기에 있는지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입교와 세례식 거행할 때 또 그런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입교. 입교는 유아 세례 받은 성도가 만 14세 이상 되어서 이제 본인의 의지로 본인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때 당회가 그 신앙의 자격을 확인한 이후에 이 예배 우리 공동체 앞에서 본인의 신앙을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나이 때는 본인의 신앙을 본인이 고백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부모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그가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인 겁니다. 기독교에서의 세례는 단 한 번 베풀어집니다. 이미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세례 베품은 없습니다. 다만 그 세례 받음에 합당한지 자격을 확인했고 이제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본인의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는데 어째서 유아 세례는 가능한가 물으시는 분들도 있던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로 부르실 때 만 20세 이상 혹은 14세 이상 본인의 신앙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한 사람만 성도를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갓난아이부터 남녀노소 물어나고 전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받으신 겁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태어나면서 다 할례받고 언약의 백성이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유아 세례도 베풀어지는 것이요, 유아 세례 교인 또한 교회의 일원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유아 세례 받은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가 본인의 입술로 이제 신앙을 우리 공동체 앞에 고백하며 입교 교인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당회는 입교 문답을 통해서 신중하게 그 자격을 확인했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입교 교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호명하면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입교 대상자입니다. 천세희 성도. 제가 이제 묻겠습니다. 물을 때 서약할 때 분명한 목소리로
예라고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유아 세례 때 부모님들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본인이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본인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정죄를 받아 마땅하나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쫓고 그만을 의지하기로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쓸 것을 서약합니까? 예, 이제 분명하게 예라고 확인했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세희 청년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믿음의 가정에 보내주셔서 그 부모의 신앙 고백에 따라 유아세례 받게 하시고 지금까지 믿음의 자녀로 잘 장성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그가 자신의 입술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부모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부모님들의 신앙의 대를 이어 본인의 신앙 고백으로 이 신앙을 이어가고자 하오니 주님 이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오며 지금까지도 그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셨듯 이후에도 갑절이나 더한 은혜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는 발걸음이오니 주께서 특별히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백성답게 참으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기둥같이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일꾼, 믿음의 청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세상 속에서 이 성도가 신앙 지키고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그가 자신의 입술로 신앙 고백하며 이제 믿음으로 서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그를 더 굳건히 세워주시오며 하나님 나라 이를 때까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여 믿음의 권속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하셨으므로 천세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군의장로교회 입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이제부터 우리 천세희 성도는 교회가 베푸는 성찬식에 참여할 것이며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더욱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돛다발 준비되어 있으시죠? 예. 우리 장로님들께서 믿음의 선배로 전해주십니다.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례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세례는 학습받은 이후에 만 6개월 이상 경과하고 또 교회에 출석을 잘하는 성도들에게 베풉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 세례 교육을 10주에서 12주 가량 진행하게 되고 그래서 그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세례 교인으로서 합당한 지식을 갖추도록 교육을 하게 됩니다. 입교인과 마찬가지로 세례 교인들도 충분히 교육했고 또 그 자격도 문답식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성령 세례, 불 세례를 통해서 오늘 세례받게 되는 분들이 이미 인치심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베풀게 되는 물 세례는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성령 세례가 분명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이요 동시에 본인들도
이제 공동체 앞에 본인들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입교 문답 또 입교인 세울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본인의 신앙을 회중 앞에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두 분의 또 신앙 고백의 증인으로 또 그리고 통역자로 서게 되셔서 한 몸 이루어서 두 분이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며 또 동시에 세례식을 베풀어 줄 때 내가 세례 받았음을 받은 때에 그 마음을 또 그리고 주께서 나를 구원하심의 은혜들을 되새기시며 그렇게 오늘 이 세례식을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호명할 때 자리에서 먼저 일어서 주십시오. 세례 대상자 김희자, 김봉옥 성도님. 제가 서약하겠습니다. 보신 대로 제가 여쭤보면 분명하게 예라고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의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이제 세례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희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김봉욱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 군위 장로교회의 주인이 되시며 운행하고 계시기에 섭리하고 계시기에 오늘 성례주의를 맞이하며 우리 김희자 성도님과 김봉옥 성도님을 세례 교인으로 온 공동교회 앞에 함께 고백하며 세우게 됩니다. 주님, 두 분을 태초부터 주의 자녀로 택하셨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우리 군위장로교회로 불러주셨고 여기에 잘 뿌리 내려 지금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주께서 구주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을 잘 알아가고자 다짐하여 학습을 받으며 저들이 주님에 대한 그 구원의 지식을 더하였습니다. 이제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이 땅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다짐하며 그들이 주의 온 교회 앞에 또한 하나님 앞에 이제 세례를 받으며 참된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고자 하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다짐하고 오늘 그들이 마음먹은 이 은혜와 이 감격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올곧게 이 믿음의 여정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도 있고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겠지만 그때마다 오늘의 이 마음을 기억해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 설 때까지 변함없이 주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믿음의 정인으로 이들의 세례를 함께 참여하여 싸우니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한 몸으로 연합되어 주의 나라 땅끝까지 이르러 흥왕하게 하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김희자, 김봉옥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군의장로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예, 두 분 일어서 주시고 꽃다발 우리 장로님들께서 또 믿음의 선배 또 교회를 대표해서 꽃다발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두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꽃다발 전해 주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교회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으로 뵙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치신 이후에 한층 아래 교회 식당에 식사가 정성껏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식사 교제도 꼭 나누어 주시고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례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보시는 대로 기독교의 성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찬과 세례를 베풀었고 이제 제 설교 후에 함께 성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별 모임에 보시면 1여전도의 총회가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요. 오늘이 아니고 11월 9일 한 주 후 다음 주일 시간이 되겠습니다. 1여전도 회원들께서는 또 기억하시고 종회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5번 광고에 보시면 각 기관별로 총회 결과 및 회계 감사, 보고가 아니고 회계 감사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 총회에 또 가져주시고 또 맞춰주시고 관련된 결과 임원들도 알려주시고 아울러서 회계 감사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새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입교 및 세례식 거행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은퇴 및 임직 그리고 취임식이 오는 11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이번에 은퇴하시게 되는 것은 우리 이석규 장로님 장로 은퇴하시게 되고 이종대 집사님, 이경호 집사님 집사 은퇴하시며 권미자 권사님 권사 은퇴하시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봄에 투표를 통해서 집사와 권사 임직 및 취임식도 있습니다. 우리 신순철 집사님 집사 임직하시고 김기철 집사님 집사 취임하시게 됩니다. 이미 이전에 장립 집사, 즉 장립이라는 말 자체가 안수하여 세우다라는 말이거든요. 안수받아서 이미 장립 받으신 집사님이셔서 이번에 취임하시게 됩니다. 권사님들입니다. 우리 김민숙 집사님, 이영미 집사님, 장남희 집사님 이번에 권사 취임하시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보다 소상하게 광고를 드리겠지만 늘 임직식, 취임식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교회 잔치 아닙니다. 잔치라는 말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과 또 우리 교회가 세워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다지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그런 부분에서 막 여기저기 외부인들 많이 당연히 또 그런 축하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임직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은퇴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사실은 외부인들이 많이 계셔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본교회 성도님들께서 이 자리에 다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세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다 믿음의 권속 한 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었던 분들이 은퇴하시는 것이요. 또 새롭게 우리 교회를 세워갈 이 직분자들을 임직하게 되는 시간인 만큼 외부인들보다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많이 오셔야 됩니다. 한참 바쁜 시간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11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 기억하셨다가 함께 참여하셔서 참 은혜롭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추수감사주일 또 오후 예배 시간에 11월 16일입니다. 연합 찬양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각 기관별로 찬양 준비해서 연습해 주시고 또 우리 황재원 목사님께 관련해서 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광고에는 없습니다만 교회 원력, 달력요. 2026년도 달력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시면서 필요하신 대로 받아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달력은 두 종류를 준비했습니다. 벽걸이와 또 스탠드형 세워놓는 거 두 가지, 매년 그랬던 것처럼 준비되어 있으니 예배 마치면서 나가실 때 필요하신 대로 받아서 또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인 동정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 소식 늘 기억해 주셔서 마음 한켠 기도해 주시고 또 그분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 특별히 성례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입교와 세례 예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깁니다. 세례 받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든 교회 구성원들, 우리 공동체 전체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겨 우리의 구원받음의 은혜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깊이 새겨짐으로 사명도 선명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께로 나오며 그 마음에 헌신을 다짐하며 또한 주님 앞에 삶 전부를 올려드리며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성교헌금 또한 올려드립니다. 물질에 담겨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백과 헌신, 눈물과 수고를 기억하시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들의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부름받은 자리에 더 흥황케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땀 흘리고 수고할 때마다 그들의 생업의 현장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불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기업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이른비와 늦은비와 은택이 있게 하시고 주님 50배, 100배 결실을 맺어 더 윤택하고 풍성한 삶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내내 물질이 또한 이 땅의 조건들이 우리의 신앙에 걸림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의 징검다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눌 때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열어주시며 듣고 또한 우리가 다짐하여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례주일입니다. 말 그대로 거룩한 예식이라는 말입니다. 거룩이라는 말, 교회에서는 사람에게 관해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련해서만 거룩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게 따지면 성례, 오늘 성례주일인데 말 그대로 거룩한 예식이라는 말이겠죠. 그러면요, 이 거룩한 예식이라는 말은 사람이 임의로 제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다, 명령하셨다. 그런 예식이 될 겁니다. 기독교의 성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신 대로 세례, 그리고 이제 성찬,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성례를 전반기, 봄에는 부활주일에 성례 거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11월 첫째 주 성례주일로 정해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신년주일에 성찬을 함께 하게 됩니다. 이 성례를 거행할 때마다요, 고민이 있는 게 어떤 설교를 좀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늘 하게 되는데, 매번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성례의 의미에 대해서 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성례가 우리에게 왜 필요하며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성례에 참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례를 왜 허락하셨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례는 사람이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셨다면 하나님이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성례를 제정해 주셨을 텐데 그 이유와 목적이 뭐겠습니까? 교회에선 세례와 성찬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예식들이 있습니다. 결혼도 있고 장례도 있고 기타 많은 예식들이 있습니다. 그 다른 예식들과 성례인 성찬과 세례가 구별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것만 굳이 성례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일까요?
성례가 되니까 말 그대로 이거는요, 하나님 정해주신 대로 해야 될 것이요, 의무이며 동시에 반드시 따라야 될 것입니다. 심지어 성례는 참된 교회의 표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성례가 거행되지 않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만큼 성례는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질문입니다. 우리가 성례를 거행하는 이유가 뭐고, 그럼 나는 성례를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참여해야 될까? 작년에도 제가 설명드리면서 이 성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자, 그러면요, 구원이 뭔지를 이해하면 성례에 대한 이해도 사실은 한 절반 이상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질문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첫 번째 답이 그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50점짜리 답입니다. 김치찌개 어떻게 끓입니까? 물으면 김치 넣고 끓이죠. 그거 똑같은 답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조금 배우시고 잘 아시는 분들 이렇게 답하실 겁니다. 예수 믿고 죽어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 여기서도 천국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답하실 겁니다. 정답에 거의 근접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죠. 죽어서 천국 가는 건 알겠는데 이 땅에서 천국을 산다는 거 도대체 그건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이 또 이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대목,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말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아가는 것, 여기에서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이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당연히 구원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죽어 천국 가는 거죠 뭐 라고 밖에 답을 못하게 되는 것이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산다는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의를 좀 내려봐야 됩니다. 군의장로교회 성도님들은 구원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다 압니다. 심지어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세례 받으시는 분들도 압니다.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창조의 목적의 회복.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지으셨단 말입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걸 알면 우리의 구원받음의 의미가 이해되고, 구원받음의 의미가 이해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되는 성례의 의미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 회복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은 또 뭐냐? 그것도 또 한마디로 이야기한 관계의 누림입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왜 창조하셨고 이 땅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면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혹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자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창조의 목적은 뭡니까? 관계의 누림입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고자 한다라는 답이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관계의 누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이 어떻게 같은 말이 될 수 있는가? 이제 찬찬히 시간이 좀 가지만 찬찬히 좀 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분 대부분은 다 세례 받으셨습니다.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공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례 받으시는 분들 서약하는 것도 똑같이 예라고 서약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공부한 내용들을 좀 되새겨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많은 말씀들을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배우는 대로 하나님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기서 채자는요, 한자의 어조사이기 때문에 사실 빠져야 됩니다. 빠져도 상관없는 말입니다. 삼일교류입니다.
한 분인데 세 분이고 세 분인데 한 분이다. 이런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다만 한 분이신 하나님은 세 위격적 존재, 세 인격적 존재로 우리에게 드러나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세 위격으로 드러나시고 또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그 세 위격적 존재가 완전한 연합과 교제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계십니다. 이 세 분의 이 존재 방식은 완전한 방식이어서 이 존재 방식 속에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존재 방식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교제, 즉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관계의 누림이 확장된 형태가 창조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그 존재의 속성이 일정한 경향성을 가진다라고 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경향성이라는 건 그 존재가 가진 속성의 이 주되게 드러나는,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 뭐 이런 것들이라고 설명이 되는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는 좀 시간이 그렇고,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완전한 교제 가운데, 완벽한 교제 가운데 관계를 누리며 그 관계 속에 존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경향성이 발현되어서 이 땅을 창조하셔서 인간도 창조하시고 피조물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삼위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이 관계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도 또한 그 속성이 발현되어서 드러나서 삼위 하나님과 또한 연결되어 이 관계를 누리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어진 모든 피조물인 인간과 이 자연 만물은 삼위 하나님이 마치 그 완전한 교제 속에 있듯이 그 교제에 함께 동참하여서 그 속에서 함께 존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자원이 공급되어서 그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께 의존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그 관계 속에 거하면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본래 지어진 인간과 지어진 만물의 속성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인간이 하나님 의존적 이 관계를 떠나 자기 홀로 서겠다고 한 겁니다. 그게 바로 불순종,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이 이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를 떠나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보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유한한 인생, 유한한 존재는 언젠가 때가 되면 그 자원이 고갈됩니다. 그렇죠? 고갈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죽음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서 인간의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그대로 던져 놓아도 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지으신 그 피조물들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을 본래의 관계 속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고자 하셨고, 그래서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회복하고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섭리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구원과 작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속에 있는 작정과 섭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원이 뭔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구원이 어떤 건지 우리가 대략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관계를 끊고 떠나가 버린 이 인간들이 하나님과 이 관계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 모형을 하나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구약의 제사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샘플로 딱 정하고 그들에게 너희가 요 제사제도를 통해서 내게 오면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죠.
죄 있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께 자기의 힘으로 못 갑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요 방식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겠다. 그게 제사제도입니다. 제사제도의 핵심은 뭐냐 하면 희생 제물입니다.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길로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희생 제물, 네가 죽어야 되는데 너 대신에 양이나 염소나 새나 비둘기가 죽으면 네 지금 죄가 없는 것처럼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제사제도의 핵심, 희생제물이었던 겁니다. 근데 구약의 제도는 모형이죠. 그 모형은 한계가 있습니다. 죄 지을 때마다 희생제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제한적인 한계가 있는 모형을 완전히 충족하시고 해결해 버리신 분이 있습니다. 영원한 단번에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겁니다. 인간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지만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가 구약에 보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데 계속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죠. 그래, 그러면 내가 이 방법까지도 이루겠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이 길을 완전히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어 죽으신 겁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하게 되는 이 성례의 의미를 이미 다 이해한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이 어째서 내게 구원의 효력이 되고 예수님의 한 번 드리신 영단번의 제사가 어떻게 그것이 영원한 효력을 갖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할 얘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중직자분들과 우리 새가족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다 읽었던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김세원 박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주 소상하게 잘 적혀 있습니다. 거기를 참고해 주시면, 혹은 나는 책 읽을 시간 없는데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이나 새가족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우리 직분자들에게 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책이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와서요. 예수님께서 그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단번에 영원하면서도 단회적인 이 제사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완전히 열어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 길을 통해서 이렇게 나아와 예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 제물이 되심이 바로 십자가였던 겁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겁니다. 성찬을 거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읽으신 본문대로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요 너희를 위해 찢는 내 살이다 하면서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셔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의 예표하는 혹은 상징하는 사건이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이 성찬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념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 마지막에 보면 기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회상하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그 역사적인 이 성찬에 동참하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성찬에 동참할 길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고 그 자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의미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의미에 동참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단순히 이것은 기념하는 것도 아니에요. 혹은 우리가 포도주를 먹고 떡을 뗀다고 해서 그 포도주가 떡이 갑자기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그 중간 성령 안에서 함께 동참하여 말 그대로 영적 실체로 누리게 되는 것이 성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세례받음도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될 나를 위해서 희생제물 되셔서 죽으셨고
나의 구주가 되셨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걸 이미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고백했고 그것을 이제 온 공동체,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게 바로 세례 받음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 받음은 물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성령 세례 혹은 불 세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두 가지 성례인 이 세례와 성찬은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요, 오늘 아마 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저는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왜 꼭 성찬은 세례받은 사람만 참여해야 됩니까? 예. 할 때마다 여기에 대해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세례받은 사람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주의 몸과 피를 분별할 최소한의 기준이요 자격인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주의 몸과 피의 의미 있는 성령 안에서 영적 실체가 되는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저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됩니까? 첫째는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 됩니다. 둘째는 함께 참여하지 못하시더라도 주님의 죽으심과 의미가 알고 있다면 그 의미들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실 것이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 저로 하여금 그 영적 실체를 깨달아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의 은혜를 나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례교인데요, 이 믿음의 여정을 올바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세례가 베풀어졌고 이제 성찬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늘 설명을 드릴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요, 설명은 제가 드리는 건 설명일 뿐이요, 이 영적 실체를 실제로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고 누려 마치 저의 설교를 듣듯이 성찬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이것을 보이는 말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유익되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령께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마음에 이런 영적 실체로서의 성찬을 참여할 때 참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예수님 2000년 전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날 밤 기념하라, 아남네시스, 그 역사적 사건에 성령 안에서 참여하라 명령을 하셨고 이제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하심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다시 성령 안에서 동참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말 그대로 이 성찬을 통해서 그렇게 신령한 영적 참여가 이루어지고 성령 안에서 신비한 연합과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여정 올곧게 걸어가야 되지만 흔들리고 넘어졌던 우리들, 이 구원하심의 소망을 다시 붙잡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올곧게, 이 십자가 신앙,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요 끝이라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의미를 새기며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하게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성례주의를 맞이하며 성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설명할 뿐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 실체가 되도록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또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오늘 성찬이 베풀어질 때 오늘 또한 우리가 베풀어진 세례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에 옷긴 여미게 하시고 이 영적 실체를 경험함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은혜, 구원해 주심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고 구원받은 성도의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7장입니다.
너희 선 찬송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성찬식을 거행할 때 이 성찬 예식은 무슨 입교인들 세를 받으셨거나 혹은 유아세를 받으셨다면 오늘 창세기 성도처럼 입교 예식을 거행한 입교인 이사만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성찬 예식을 잘 이렇게 새겨본다면 세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저는 너무 생활 연관이라서 오랜만에 출석해서 성찬 못 받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찬 고민을 가르침으로써 말 그대로 은혜의 방편, 그렇다면 그럴수록 더욱 이 성찬에 참여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릇 입교인 이상 함께 성찬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 주께서 명령하시고 분부하셨기에 저도 여러분들 이 분부하심에 따라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하시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례주의를 맞이하며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오니 주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성령 안에서 그 역사적 사건에 동참하여 영적 실체로서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셨으며 부활하시는 은혜를 깊이 깨닫고 확신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분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찢으신 주의 몸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제 떡을 받습니다. 주님의 분부하신 주님의 명령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 떡을 받을 때 주님, 우리가 이 떡을 먹으며 이것이 우리의 몸에 흡수되고 연약이 되듯이 주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시간이 스며들고 양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나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받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술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지옥을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기여이지 아니하였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진로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통하여 각기 진리로 가까워 이어서 분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만 잔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시면서 잔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의미를 기억하며 성령의 주를 맞이하며 성찬을 거행합니다. 이제 떡을 나누었으며 이제 포도주를 나누며 주님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다시금 기억합니다. 포도주를 마시매 이것이 우리의 몸에 스며들듯 주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심령에 스며들게 하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전부가, 우리의 신앙 전부가 이 보혈의 은혜와 공로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분별하시겠습니다. 분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생 새 원하기니 이것을 나의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 너희에게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늘 나라를 할 때까지 묻어나오면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여기서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분노로다. 여기서 그를 받으신 분만 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잔을 받으신 분은 영원하게 죽으신 부활하신 분을 생각하시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의 생명을 주는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오니 이것을 향해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은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할 것이니라.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않는 분이 계시면 손으로 베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회개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음의 한간에서 그를 대하여 각기 제기로 가까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당하게 시키시노라. 떡을 받으시고 잔을 가지고 주십시오. 십자가 주는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제 찬송가 우리 228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 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또한 성례주의를 맞이하여서 참된 성례의 열매를 깨닫고 주님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심의 은혜와 구원하신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심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다시금 이 한 주간도 힘있게 또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